자,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을 늘 존중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대접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서 참 좋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데는 그냥 사라지지 않죠. 우리 교회 안에는 묵상이라는 것을 해요. 저는 많은 것을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듬도 제가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나누고 주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훈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면 여러분 이것은 투자할 만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투자가 인색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통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더 쓰십시오. 그러면 건질 것이 많아요.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을 아는 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한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죠? 너무 어렵겠나요? 한국 사람하고 북한 사람하고 생각 차이가 나죠? 자,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둘 다 변해서요? 북한 사람이 의식화가 돼서요. 그러죠? 의식화가 돼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는 본능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향으로 사는 데는 의식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사고를 의식화시킨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고로 만드십시오. 아멘. 늘 말씀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사는 식을 내 안에서 늘 의식화를 만들어서 몸이 체질이 되도록, 인격이 되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의식화를 만든 겁니다. 의식화가 되면 내 생활 속에 반응이 나오는데 누구로 의식화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내가 안 나와요. 이게 말씀으로 의식화된 사람, 말씀으로 의식화된 사람이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영향력을 끼쳐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의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안에 들어온 것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죠. 요즘 아침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됐는데 정말로 많이 들어요. 다른 때는 이 복음이 잘 어렵다 했는데 그냥 통째로 들어와 버려요. 아침에 제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 전에 본 것하고 전혀 달라요.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눈에 보여요. 쏙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식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 행세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의식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 행세를 해요. 행세는 힘이 없어요. 많은 것을 얻었고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의식화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첫 번째 가슴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든 범사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지고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행세하는 사람이 갔어요.
자녀 행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출발도 안 했는데 내가 갔어요. 자녀 행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시작했어요. 기다려 있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자녀답게 행세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고요. 자녀답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면 여러분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성품으로 나타나는데 말만 해도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에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환경과 범사를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핏덩어리가 된다는 거, 광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딱 가서 있으면 어둠이 저절로 떠납니다. 구겨진 사람들이 점점 펴집니다. 하나님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화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 시작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축복받는 체질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체질.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누가 복이 따라온다 그러죠? 세상적으로. 운이 좋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축복받는 체질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환경,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축복을 만드는 눈이 있어요. 축복을 만드는 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돈으로 안 보여요. 축복으로 안 보여요. 근데 나는 그것만 만지면 축복이 됩니다. 되게 좋은 것이 있다고 해요. 누가 만지기만 하면 뭐 작품이 나온 것처럼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체질도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물질의 축복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 두세 가지만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사고로 사세요.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내 안에 감동이 됐어요. 이 복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먹습니다. 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져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직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한 11조 생활하십시오. 말라기서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이 믿어지면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믿은 대로 될 줄로 사십시오.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이것이 체질이에요. 우리가 보면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안 된 것은 결론으로 체질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의식화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앉아서는 되는데 삶이 의식화가 안 되면 손이 안 나가고 발이 안 나가고 행동이 안 돼요.
의식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말씀 덩어리가 될지어다. 그렇게 저는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멘트를 하기 전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서 야곱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표현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면 내 것이라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너희 가정은 내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전쟁에 능한 이기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내 산업을 잘되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내 인생을 흥하게 하실 분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열방의 재물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실 분입니다. 아멘.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은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하실 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묵상의 삶이라면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활에 큰 힘입니다. 아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것을 자신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에다 대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실 거야. 아멘.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야. 아멘.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전능자가 만지면 된다. 아멘. 이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늘 새겨서 하나님의 사고로 바꾸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하다가 현실에 보면은 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없어요. 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힘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신 분이라고 뭘로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아멘. 믿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아멘. 믿음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 의식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분야라고 늘 크신 하나님을 가슴에다가 새기십시오. 아멘. 문제를 내가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으로 갖다 대십시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함께 훈련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생활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힘이 없는 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1절로 가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여러분들이 동행한다면 어떤 일을 볼까요?
기적을 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주인공이 있었어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경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인데 제자 행세를 하는 사람. 진짜 제자는 예수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고칠 때 나를 고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기도할 때 내 머리에다 대고 기도한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따르는 제자도 구경꾼은요, 뭐요? 체하는 사람.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치신 후에 이렇게 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그리고 가르친 후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셔서요. 대상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아버지 마음으로 가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의 손끝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도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되면 봉사하고 돈이 되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협력하고 그러죠.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이거 의식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은데 돈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돈을 주신 분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열릴지어다. 아멘. 그런 체험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여거인 되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처음 우리 바꿉시다. 운동선수들이요, 오늘도 야구를 좀 봤는데, 앞자리에 서고 뒤에서. 그런데 뒤에서 친 사람은 절대 안 맞아요. 근데 감독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세를 좀 앞으로 가라 그래요. 자세를 바꿔서 치면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일주일 동안 살고 실패해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 많이 했죠. 다 그런 패턴으로 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가서 살아내십시오. 아멘. 승리하고 와서 축제 분위기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받고 가서 승리하고 와야 돼요. 아멘.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가서 폐잔병 되고 가서 또 위로 받고 또 폐잔병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바꿔줘야 합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꼭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디 가서 뒤에서 있지 마세요. 항상 주권자가 되세요. 리더십이 되십시오. 아멘.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라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두에 말한 것은 출발 안 했는데 내가 출발하면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결단하십시오. 은혜를 받았는데 결단하지 않으면 생활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하면 생활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자, 결단하면 주님이 들려주세요. 이거 해라 이렇게 음성이 줘요. 감동을 줘요. 따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감동 주시면 반응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소위 나타나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강한 사람, 주권자로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백부장 얘기가 나와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가는데 백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는 백부장을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역하러 갈 때 같이 동행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돼요. 그게 동행이다 그랬죠. 구경꾼은 동행 안 해요. 행세하는 거지. 백부장은 마음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마음에서. 나중에 결론을 보면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었어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백부장은 아멘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하인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선포하면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안 되지만 주님 오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모시고 와서 꼭 안수를 하고 거기 가서 그런 거 아니라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면 오늘 일주일 동안 내가 고민했던 문제가 그 말씀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난다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힘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언유를 가끔 보면서, 미영이를 보면서 제 안에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적용이 되려는 건 모르겠어요. 미영이나 언유가 엄마를 떨어지지 않고, 지금은 좀 커서 괜찮아요. 손을 꼭 붙잡고 놓으면 죽을 것처럼 악을 써요. 막 때려친 거예요. 엄마, 뭐, 그렇게 막 쳐요. 자, 요즘은 그러지 않죠. 잡으면 손을 놔라. 괜찮다는 거,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학생 되면, 우리 성령이 클 때 보니까는, 어디 가자 그러면, 엄마 다녀와. 우리 안 갈 거야. 시장 가자 그러면 안 가. 다녀오세요. 또 어디 친척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가. 다녀오세요. 그러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린아이였을 때 엄마 손을 꽉 잡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항상 어린아이 심정을 하십시오. 어린아이는 엄마가 크게 보이죠. 나는 자녀라는 것이 크게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 다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손 붙잡지 않고 예수님은 출발도 하는데 내가 해버리고 예수님도 시작도 하는데 내가 다 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 어디서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사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크게 보인 것처럼 내가 신앙이 자녀로 사는 것은 아버지가 크게 보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로 사십시오.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짓는 키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손잡고 사는 것. 자, 우리가 좀 성숙하다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오늘 본다면,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컸잖아요. 컸는데, 어른이 됐는데, 주님 앞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어린아이 안 돼요. 주인을 바꿔야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그런 낮은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과 동행,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믿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 반드시 부모가, 엄마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죠. 그 엄마가 가는 곳에 자기는 항상 가야 돼요. 안 가면 막 난리 나요. 죽는 것처럼 믿고요. 자,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녀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녹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그는 옮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한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답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가 10년이 안 가요. 한 달도 안 가요. 왜 그럴까요? 10년도 가고 300년도 가요. 갈 수 있는 비결. 예? 체질을 바꾸는 것 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론이고 구체적인 삶. 따라하세요. 말씀 주시면 사는 거. 오늘 주신 거 사면 또 오늘 주시면 산 거. 그렇게 가면 300년 사는 거예요. 오늘 기쁘시게 하고 또 내일 주신 거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의 이렇게 큰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묵상의 삶, 은혜 받고 안 살아버리면 일주일 안 가고 며칠도 안 가요. 그러나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죠? 300년 동안요.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을까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뭐 집을 지어줬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 내 관심, 일치다.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할 때가 누구요? 함께 할 때. 제자들이 따라올 때. 목회자에게 가장 누가 위로가 될까요? 제게 힘이 될까요? 함께 할 때.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공감해 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때 가장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 가장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소리 없이 옆에 가서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오면 하나님이 아파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면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성이에요. 그래서 피리를 불면 어때요? 할렐루야. 아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면 안 되잖아요. 피리를 부는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경외하지 않아요. 생활에서 춤을 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수요일날 또 설교했는데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과 자녀는 부모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동행해야 돼요. 동행은 자녀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자녀. 하나님은 자녀에게 축복을 줍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는 좋은 것만 있으면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로 서십시오. 우리는 가지어요. 행세하면 안 돼요. 자녀 행세를 하지 말고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자녀라는 행세하면 안 돼요. 자녀답게.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우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준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다 회복시킵니다. 자녀.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봅시다. 자녀입니까? 사무엘상 17장 제가 자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세의 가정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런데 형제들을 7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노했어요. 노했는 것은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자녀는 누구요?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이 모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이 이세의 아들들을 몰라요. 그래서 누구로 알았어요? 다윗요. 그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는 너무나 귀한 자리죠.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가 있어서 누구에게 줄까요? 자녀에게 주지요. 자, 왕이라는 자리, 주권자를 세워요. 근데 그 귀한 자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자리 많습니다. 자녀로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다 여러분을 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로 사십시오. 좋은 자리, 좋은 것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 잡고 자녀로 사십시다.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그 삶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이기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랑 축제를 앞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는데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한 영혼을 하나님이여 전도한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그 축제가 하나님 우리가 먹고 즐기는 재밌는 축제가 아니라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가정마다 영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어서 자녀로 키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의 은총을 주세요. 오늘 이혜진 사모님과 윤준영 집사님과 또 하나님 김현수 성도와 김현수 집사님과 준이와 또 교회 어르신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회복했을지어다. 하나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주님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좋은 것을 허락하옵소서.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어두의 마음이 가정을 흔든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사업장을 흔든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직장을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삶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지어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만져주옵소서. 이 교구뿐만 아니라 모든 목장을 축복하시고 부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힘들거나 신음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가정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감사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